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야훼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야훼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야훼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야훼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야훼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야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4월 인왕교구 성령대망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한번 자리에서 따라해 보실까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준비해 오면서 사셨습니까?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의 인생은 계속되는 준비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가 뱃속에 잉태되어서 해산하기까지 10개월의 시간을 준비해 오면서 해산의 날을 준비하고 그리고 태어나면 또 자라나고 성장하고 학교 가기 위해 준비하고 대학 가기 위해 준비하고 결혼하기 위해 또 결혼을 준비하고 그렇게 결혼을 하면 또 자녀를 낳아 새로운 준비를 시작하는 게 인생의 톱니바퀴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다가 가보면서 계속 준비만 하다가 가는 것만 같아요. 우리 연세가 지극하신 우리 권사님들은 어떠세요? 이제 다 이루어 놓고 보니까 이제는 내게 남겨진 길은 하나님 계신 그 천국으로 향하는 마지막 그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는 준비부터 그리고 주님 곁으로 가는 준비까지 평생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한 사람의 인생을 키우기까지, 즉 대학생까지 키우는 데까지 한 자녀당 과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고 또 얼마나 많은 비용을 준비해야 되는가 참 궁금했어요. 그러다가 검색을 하다 보니까 동아일보에서 2019년에 이런 계산기를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요람에서 대학까지 2019년 양육비 계산기. 2019년도에 물가를 맞춰서 요람에서부터 대학생까지 키우는데 그 한 아이를 키우는데 드는 비용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찾아봤죠. 그랬더니 한 그 여성 주부님께서 6살 남자아이를 키우는 데까지 요람에서 6살까지를 계산해 보니까 얼마가 나왔냐면요. 약 2억 원의 돈이 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분께서 그 아이를 대학생까지 키우는 데까지 드는 비용을 현재처럼 쓴다면 얼마가 드는지 계산을 해보니까 약
6억 5,994만 원을 더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산을 해봤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준비하는 그 과정부터 아이가 대학생 생활을 마치는 데까지 드는 비용이 약 9억 원이 든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비용을 준비하고 수많은 비용을 쏟아냈지만 사실은 우리가 자녀를 다 키우고서 우리가 그걸 자녀들에게 받을 수 있는 돈은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시대의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하면 자녀를 낳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만한 돈이 들어가야 하는데 막상 내 수중에 있는 돈과 그리고 벌어야 될 돈이 턱없이 적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이리 인생은 평생을 준비하다가 태어나면서 준비하면서 가는 것일까? 그냥 상황이 닥치는 대로 살 수는 없을까? 그냥 되는 대로 한번 살아볼까?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왜 우리가 이토록 준비하면서 살아가야만 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어떠한 형상으로 창조하셨나요? 바로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는 그 속성을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그 속성을 우리 가운데 집어넣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고스란히 그 속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그 성향 그대로 우리 안에 심어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속 모세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과정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32절까지의 그 등장인물이 3명이 나오는데 첫째 그 단락에서는 장인 이드로가 나오고요. 둘째 단락에서는 아내 십보라가 나오고 그리고 세 번째 단락에서는 형 아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모세와 하나님께서 엮어가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켜가는 과정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만 같더라고요.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셨을까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안전함에서 떠나도록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안전함에서부터 떠나도록 준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한번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모세는 40년간 장인 이드로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그 길을 떠나라고 하시는데 이제 모세 입장에서는 이 40년간 섬겨왔던 장인을 떠나는 것이 결단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그냥 달려갑니다. 그리고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여타의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떠나기를 이드로에게 간구합니다. 참 이거는 모세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드로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드로가 나이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드로의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모세밖에 없었어요. 모세가 유일하게 그 가족을 먹고 살리는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모세가 어때요? 이드로에게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드로는 또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요. 본문 18절을 보면 그 이야기를 들은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와, 이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내 식솔들은 어떡하고, 무릎이 아파서 양을 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얘네들을 먹여 살리냐고. 모세야,
너 좀 더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니?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만약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이드로가 모세의 바짓가랑이를 잡아 끌면서 가지 말라고 말렸다고 하면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성 모세가 존재했을까요? 아마 시작부터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제가 회사를 다니고서 신학교를 가게 됐다고 가족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가족들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그 길을 꼭 가야만 하니? 다른 사람 없어? 왜 꼭 너여만 해? 왜 그 길을 가려는 거야? 너 진짜 기도해 본 거는 맞아?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나도 강권했기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고 신학교를 입학했습니다. 가족들이 다 말렸어요. 한 명도 가라고, 평안히 가라고 이야기한 가족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제가 어떻게 결단하고 갈 수 있었냐면 그건 지금의 아내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아내와 제가 교제하고 있었던 시기였는데 제가 하루는 아내에게 전화를 했어요. 지금의 아내에게. 여보가 아니죠. 혹시 하나님께서 나보고 신학교를 가고 주의 길을 가라고 하는데 어떡할까? 라고 아내에게 통화를 하는데 지금의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기도하고 정한 뜻이라면 나도 좋아요. 다른 말이 없었어요. 저는 솔직히 좀 그냥 그 회사 더 다녀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화를 했던 거거든요. 저는 사실 그럴 마음이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당신이 기도하고 정한 뜻이라면 나도 좋아요라는 그 한마디의 말을 듣고 난 후에 저는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고 있었던 그 회사를 계속 다녔다면 아마 안정적인 가정을 꾸렸겠죠. 안정적인 봉급과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는 그런 안전함을 추구하지 않고 저를 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옆에서 한마디 던져준 것이죠. 그렇게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기도하고 같이 하자는 그 사역의 방향을 지금도 존중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만약 모두가 반대하고 결혼할 마음으로 교제하기까지 했던 아내까지 반대했다면 아마 저는 또 많은 길을 돌아서 또 많은 세월을 허비하면서 주의 길을 결국 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결단하고 신학교를 들어가고 사역을 하며 알게 된 것은 저희 어머니께서도 이 길에 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이미 받으셨고 이제는 가족 모두가 제가 이 길에 가는 것에 대한 반대는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안전함에서부터 떠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준비시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요, 나의 인생의 안전함을 위해 시간과 물질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걸 찾아봐야 됩니다. 만약 그 안전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제공되어졌는지 그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제공하고 있는 안전함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추구하는 안전함을 위해 내가 시간과 물질을 쏟는다면 그건 아마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은 없어요. 아무리 돈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해외 같은 거 보면은 돈 많으신 분들이 전쟁 난다고 해서 지하 땅굴을 파고 1, 2년 버틸 수 있는 벙커를 지어서 거기서 살 수 있다고 하는 영상도 봤는데 만약에 나 혼자 살아서 그 지하 벙커에서 1, 2년을 살 수 있다고 손 칩시다. 그런데 그 1, 2년이나 세월 동안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1, 2년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 살아야 되고 그 어떠한 사랑의 교제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살아야 한다면 과연 그 피난처가 진짜 피난처일까요? 저는 그렇게 살아남는 것은 감옥과 같은 인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욱 안전한 차를 원하고 더욱 안전한 집을 원하고 더욱 안전한 노후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를 보시기를 바라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인가요? 자그마치 80세입니다.
80년의 세월을 살았던 노인 중에 노인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듣고 순종하면서 그 모든 안전함으로부터 떠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그 안전함에서 떠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지 않으십니까? 바라기로는 진정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안전함을 허락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편의 말씀이 있는데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 7절인데요. 한번 제가 봉독해 볼게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나의 힘과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안전함으로부터 떠나기를 결단하는 그 순간, 사명의 길을 걷겠다고 결단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안전함으로부터 떠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주변 상황을 준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모세가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도록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사실에 대해서 24절부터 2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야훼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야훼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우리 성도님들 이 본문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장인 이드로를 떠나고 가족을 데리고 떠나는 모세를 향해 지금 말씀을 보면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명의 길을 가는 모세를 향해 어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모세를 죽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이야기를 눈치를 챈 십보라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본문은 해석이 난해한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복음주의적으로 말씀을 보고 해석을 하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절대 순종하기 원했기 때문에 그 길을 준비시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 십보라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첫째 아들 게르솜에 포피를 베어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벤 포피를 가지고 남편의 발 앞에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내게 참 피 남편이로소이다. 하나님은요, 모세가 장자의 아들을 포피를 베지 않은 이유 하나로 죽이려 하셨어요. 왜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작은 부분인 할례에 대해 지나치고 그냥 그 순종의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모세 입장에서 왜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안 해도 될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넘어가도 되겠지. 이 정도는 안 해도 되겠지. 이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하실 수 있겠지 하는 마음이 없지 않아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족이 모두 떠나는 그 중요한 순간 아들의 포피를 베는 그 중요한 할례를 행하지 않았고 그냥 길을 나서며 떠났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에 크고 작음이 존재하는 걸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조용히 말씀하시면 과연 그게 덜 중요하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크게 말씀하시면 그거는 위대하고 중요한 말씀인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으로도 대충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찮게 생각되는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기도 하도록 십보라를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십보라는 이 뒤늦은 과오를 깨닫고 남편을 구하기 위해 아들 게르솜의 포표를 베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게르솜은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백성의 일원으로 그 출애굽의 여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그 여정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외는 없습니다. 이것은 지키고 저것은 지키지 않는 그런 순종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시죠? 사명의 길은 오직 한 믿음으로만, 오직 전적인 믿음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한 번도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할 수 있는 일을 주신 적이 없으셨기 때문에 모세는 그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이 출애굽의 길을 걸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이라는 이 위대한 사건도요, 모세가 전적으로 믿었기에 가능했던 사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그 길을 가장 먼저 걸어야 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먼저 절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일에 단호하게 대처하십니다. 비록 모세를 죽일 마음으로 가셨을지라도 하나님은 결단하셨다는 것이죠. 비단 이 일이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여정을 떠나야만 하는 모세에게만, 그 모세 리더에게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아니죠. 리더는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자녀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직장인은 직장 동료의 리더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리더의 입장은 금방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누구든지 리더로 설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자세와 행동이 우리의 삶에 수반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무겁게 다가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흐르는 강물처럼 흘려보내고 계십니까? 사명의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길을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십보라를 준비하듯이 우리 주변에 말씀을 지키도록 준비시킨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배우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자녀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목사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설교 말씀을 들어야 되고, 성경을 봐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들음으로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준비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아론을 통해 협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협력하여 실현하도록 준비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협력하여 실현할 수 있도록 준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은 모세가 출애굽하는 그 길을, 애굽으로 가는 그 길에서 갑자기 아론에게로 화면이 전환됩니다. 말씀을 잠깐 볼까요? 27절입니다. 야훼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자, 우리의 그 성경의 시점이 모세의 가족에서부터 이제 누구에게로 가냐? 바로 아론에게 지금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론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모세가 오고 있으니 모세가 있는 그 광야, 미디안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맞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광야가 어딜까요? 바로 미디안 광야이며 모세를 만난 곳은 시내산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정말 극적인 가족 상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아니, 그 모세가 가는 길 여정 중에 그냥 애굽 입구에서 만나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아니, 아론을 굳이 미디안 광야까지 끌고 오셨어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은 굳이 아론을 불러서 모세가 있는 그 시내산까지 부르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세와 아론이 협력해서 이끌고 가야 하는 그 길이 그만큼
보통의 결단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장소 시내산에서 모세와 아론을 만나게 하심으로 그 결단을 하고 그 길을 협력하여 걸어가게 준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이제 만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론은 모세의 말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 상황을 우리가 그려봐야 돼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떠났던 모세예요. 그런데 그냥 떠났던 모세가 아니라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바로가 두려워서 도망갔던 그 모세가 지금 40년 만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다라는 말을 아론의 입술을 통해 지금 이 노인 장로분들이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장로들이 지금 어떤 반응인가요? 깜짝 놀랍니다. 그들이 그 말에 다 믿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마치 이런 거예요. 40년 동안 평생을 연락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초등학교 동창이 40년 만에 나에게 연락이 와서 지금 내가 좀 힘드니까 돈 좀 빌려줄래?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빌려주실 수 있습니까? 아니, 40년 동안 연락 한 번 하지 않았던 친구가 와서 돈 빌려다고 하면 믿어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진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고난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40년 만에 모세가 와서 한다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얼토당토도 않죠. 그런데 오늘 31절에 보면 백성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31절입니다. 백성이 믿으며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있다라. 이거는요, 그냥 믿은 게 아니요, 완전히 100% 믿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40년 만에 온 모세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만큼 아론이 설득력이 있어서요? 아니에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 협력하여 실행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준비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40년 전에 모세가 애굽 사람으로부터 한 히브리인을 구하기 위해 했던 1차 구원의 시도는 살인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죄악으로 얽매이며 40년의 세월을 허비하며 보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그 즉시 떠났던 그 사명의 길은요, 모든 이들이 믿고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길을 함께 가겠다고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다고요?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가끔 실패로 이끄십니다. 그러나 40년이 지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던 그때 하나님은 모세의 측면에서 볼 때 기적같이 임하시고 그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때가 가장 적절한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준비하고 계획한다고 하여도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딱 기대했던 그것만큼만 결과를 얻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에는요, 결과가 무궁무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모세가 그 길을 떠나기로 준비한 그 시점부터 안전함에서부터 떠나도록 준비하셨고, 말씀 앞에 완전히 순종하도록 준비하셨으며, 협력하여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토록 세세하게 준비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처음에 질문과 같습니다. 평생을 준비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이 이제 앞으로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 텐데 무엇을 준비하냐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준비할 것을 미리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실수를 한 가지를 바로잡아야 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여 하나님까지 할 수 없는 분이라고 만들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절대 안 돼.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하나님, 목사님, 코로나19 시기에 전도가 됩니까? 그 말도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아니면 또 이런 거죠. 목사님, 요즘 모이기 힘들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벌써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에는 하나님을 그렇게 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벌써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습니까? 내가 모른다고 하여 하나님마저 모르시는 분으로 여기지는 않습니까?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인 듯 우리는 혹시 누군가를 판단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만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반응할 수 있는 일들에만 반응하고 할 수 있는 일에만 반응합니다. 할 수 없는 일에는요,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에는요,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을 공부하고 그리고 계산기를 두들면서 어떠한 방법을 사용할 것인지를 고민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 중에 이 한 가지를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되십니까? 하나님이 그냥 여러 명의 신 중에 하나인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그것에 아멘이라고 반응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순종, 바로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들은 거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샤워를 한 게 아니라 오늘 아침에 씻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설교를 듣고요.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말씀을 듣고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지식들을 쌓아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과 말을 하고 그 말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에요. 행하지를 않아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7일 동안 예배를 매일같이 드려도요. 나 하나 행동하는 것 쉽지 않아요. 행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이렇게까지 내가 행하지 않는다면 이 수많은 예배는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냥 주일 예배 하나 말씀을 가지고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살아보는 것은 어떨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한번 내 삶에 체득해보고 살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떨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님들이 신뢰하며 행동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결코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80년 된 노인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이 지금 2014년 4월에 성령 대망회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출애굽기에 등장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역사를 위하여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이미 다 준비해 두셨어요. 지금 우리의 눈에는 온갖 코로나19밖에 보이지 않죠. 다 마스크 쓴 사람밖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코로나 이후의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어요. 단지 우리가 믿음의 순종을 하며 나아가기를 바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좋은 말씀 그리고 좋은 설교, 끝내주는 설교 그런 것이 필요한 것보다 지금 믿음의 행동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신뢰하며 오늘 한 발자국 걸어가는 것이
더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4월달을 한번 살아보고 5월달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닥쳐진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그 길을 떠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반응을 보이시며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삶을 살아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에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한 발자국 전진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뒤돌아 보니 너무나도 인생을 준비해온 인생이었는데 우리가 본 결과는 너무나도 미약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곁으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모든 것을 경험하며 우리의 삶의 그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육신의 연약함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편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손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곳곳에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깨끗게 해주셔서 고치시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행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하루하루의 삶이 강팍해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의 삶을 주님께서 건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왕교구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꿈을 꾸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어주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님들, 긴 말씀을 함께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4월 성령대망의 좀 특별한 방식으로 제가 이제 축도를 함으로 예배를 마칠 건데요. 이제 축도한 후에 이제 성도님들께서 자유롭게 그 자리에서 기도하실 수 있도록 기도 음악을 한 10분 정도 틀어 드릴게요. 그리고 기도하신 후 영상을 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났네요. 너무나도 또 보고 싶고 하루속히 이 성전에서 다 같이 모여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우리의 인생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과 행함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작정한 우리 인왕교구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이름 3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